예,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어, 여기 보면 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양의 문인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막 도적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심이라 그랬습니다. 까닭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말. 심지어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와버리면 이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직 예수가 어떤 종교적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 오늘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본문에 나왔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이제 정,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이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복하고 다스림이 된다. 제자 삼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 로드맵이 없으면 이 눈이 안 열리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만은 구체성이 없는 겁니다. 안에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기 전에 27절이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깨달으면 27절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들어있고요. 또 그 결과 또 감당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 된 만큼 나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오죽하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되는 길이 없어요. 그 박스에 보면은 결론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0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단 말이 뭐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박스 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정점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창조할 때는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그랬어. 어쨌든 27절이든 28절이든 간에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만물은 말할 것도 없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까지 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다행히 하나님의 형상이 막연하지 않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대로 살면 28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28절의 로드맵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전에 27절 속에 다 들어있다. 오늘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그러면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려고 만든 건 아니죠. 천지 만물을 만들었을 때, 나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 창조 이유. 그것이 바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딱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왜 창조했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 나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야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가라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망가져 가지고 오히려 그 피조물을 섬긴다 이거죠.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로 쌓아서 만들고 돈 있는 사람은 금으로 만들고 그걸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줬는데 거꾸로 돼버린 것이죠. 자, 서론 2번에 보면 이제 1장 창세기 1장 3, 4절에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옵니다.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요한복음 1장 9절 생명의 빛입니다. 근데 아직 안 나타났어요. 우리 저 육신을 입고 안 오셨어요. 그런데 4절에 또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빛을 낳았는데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으니까 보이는 형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낳았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출산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과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는 이것도 성취될 말씀이죠. 선악과로 인해서 실패하고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흑암 혼돈 공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뭐냐? 구원이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걸 쭉 창세기 1장에 지금 계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번 보면 서론 3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31절 인간이 뭐죠? 천지 만물의 절정이고 꽃이라 그랬죠.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성공을 할까,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 1번에 보면 본론 1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 사이에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을 위해 인간 표현으로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 계십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여기서 벌써 이제 삼위 하나님이 들어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오죠. 하나님이. 근데 2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3절엔 뭡니까? 거기에 빛이 쫙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벌써 성부, 성자 사역이 성령 사역이 다 나와 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건 계시고 실제로 드러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실제로 드러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왜? 안 보이죠. 영이시니까.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누구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려가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죠. 또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게 하심에 그 은혜의 해, 그러니까 해방이죠. 은혜의 해는 네, 희년이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사슴처럼 뛰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이사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실 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제 사역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각자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 갖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야. 삼위일체 교리 갖고.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구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하나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랬냐?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냐 했을 때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일본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유일한 것은 인간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왜? 나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막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만들어요. 음.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한 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뭐 다른 종교는 무시하냐? 참 그 말이 아니거든요. 형상 만들어 버리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러면. 그럼 내가 유일한 존재도 아니고 유일한 복받은 것도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종교적으로 다가가면 곤란하다.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연기 중이죠.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안 보여줬어요.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안 보여줬다니까요. 신명기 4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또 화염 중에서 연기 가운데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아무것도 안 보여줬는데 또 자꾸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왜 안 보여줬는데?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할렐루야, 유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내가 유일한 거라.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어떤 종교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부정된 거나 너희가 부인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자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냐 이거야. 다른 것이 아닌데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그냥 우리 다 아는 구절인데 나 새롭게 느껴지더라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질투. 우리 얼마만큼 사랑하냐? 질투 안 사랑하면 무슨 질투를 해요. 관심도 없는데.
애착이 가는 게 왜? 내 새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물건이니까 내 거, 내 거.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상 만드는 것은 뭐죠? 나를 미워하는 자래. 근데 그 죄는 3, 4대까지 갔는데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냐하면은 썩을 것과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썩, 썩을 것 그런 세상 피조물이 아니고 천지 만물의 꽃이거든요. 절정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뭐 우상을 만들었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왜 그 종교만 옳다 그러냐고. 야, 이거 심각하죠. 지금 네 종교 나 종교 그렇게 접근해 버리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당신이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존재를 당신으로 만드는데 왜 또 다른 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냐?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네 종교 내 종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첫 단추부터 틀리게 끼우니까 자꾸 논쟁이 돼. 그래서 3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나의 존재를 규명하고 나의 삶을 규명한다. 규명이라는 것이 뭐죠? 따져서 밝힌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거룩한 자구나. 왜?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성의 형상을 모르니까 왜 너그 종교만 옳다 그러냐. 이렇게 접근하면 첫 판부터 예, 잘못 깬 거죠. 그러니까 삶도 이제 내가 규명이 됐죠. 아, 내가 짐승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뭐그 종교를 막 이상한 걸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밝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부분이 저는 너무나 새롭게 다가와서 진짜 어떻게 이걸 잘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만큼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복음 전하는 건데 늘 그게 좀 아쉽더라고. 아, 하나님은 엄청난 걸 줬는데 지금 나 뭐 하고 있지?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해방을 받았어. 막 내가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전도를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존재가 규명이 됐고 나의 삶이 규명이 됐어요. 어떻게 규명이 됐죠? 창조 목적대로. 창조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또 막연하면 안 되겠죠. 그게 뭐죠? 천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의 꽃이요 절정이 인간이라면 인간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아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윤리 도덕을 초월한 초윤리가 나와요. 아 내가 율법적 이러면 구원 못 받겠지. 이러면 하나님의 싫어하겠지. 그런 게 아니고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데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역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보겠냐? 그러니까 다 달라지는 거야. 말투도 달라지고 뭐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건 껍데기고 억지로 그러면 또 율법이고 또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에 올무가 되고 그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존재라고 믿고 누려질 때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안 믿고 있고 그렇게 못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짐이고 율법이죠. 구원받기 위한 행위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뭐 해라? 종노릇 해라.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종노릇을 못 한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고 감사와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감격적인 삶을 살겠냐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 이런 거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1장 18절을 택했어요. 요한복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누가 나타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타냈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을 내 속에 모셔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나의 삶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돼요. 개는 개같이 살아야 돼요. 돼지는 돼지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말에나 일에나 다 주를 힘입어 하라 그랬잖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 또 이것이 율법으로 가면 또 짐이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누리면,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개가 개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렵냐고. 개가 사람같이 살라니까 힘들어.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걸 어렵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그 본론 1번에 가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이게 저기 시험에서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너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창조했어요. 그래야만이 미리 아신 자들란 말이 이해가 되고 미리 정했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한 거는 어떻게 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들이 감격으로 와야 돼요. 돈이 없을수록, 공부를 못할수록, 실력이 약할수록, 그때 감사는 하지만 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께로 났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대요. 그 증거가 뭐죠? 아들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누구를 저그 무엇을 아끼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바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물과 피를 쏟는 출산.
자기 새끼는 무한 사랑이죠. 우리 자녀들이 뭐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남의 자식은 아프다 그래도 아픈 것보다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어,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가 본체 신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비슷한 분이 아니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학. 하나님과 동등한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분은 하나님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그래서 미리 정했다 우리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우리의 삶이 이제 본받는 삶이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개는 개같이 살아야 되고 돼지는 돼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자,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2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정치성대로 사는 겁니다. 개는 개같이 살고 돼지는 돼지같이 살고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의롭게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 잘못 깨달은 거죠. 돼지는 돼지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개는 개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힘들어. 물론 죄성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망각해서는 안 되죠. 내 자신을 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막 세상적으로 내가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잘났다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이제 뒤죽박죽 개차반 되는 거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거룩한 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나의 존재, 나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둘째 아담이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고 둘째 마지막은 누구냐? 태초에 에, 천지를 창조하고 했는데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나 한 분, 둘째 아담,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첫사람, 둘째 사람 이거는 뭐죠?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대표성. 근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또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있죠. 하나님도 들어있죠. 성령 하나님도 들어있죠. 나도 들어있죠. 나의 삶도 들어있죠. 안 들어있는 게 없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깊이 안 들어가면 다 놓치는 거죠. 그 속에 다 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이사야 32장 8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가치한 사람 뭐 차가 와도 받으려면 받아봐 이럽니다. 왜? 나는 죽든지 살든 지금 뭐 내가 지금 그 정도 돼버렸어.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면 존귀한 일을 계획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근데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 안 하고 땅의 것, 성공, 자기 영광, 자기 출세, 자기 명예 이러니까 이제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건데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왜 자기만 믿으라 그러지? 종교는 귀신한테 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어,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이 같이 그 초등 학문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요. 여기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 자꾸 관심이 있잖아요. 호기심이 있잖아요. 맛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가 살아보고 싶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 마치 피서 갔다가 막 즐거움으로 갔다 올 때는 파김치가 돼요. 엄청 기대하고 가가지고 저는 이제 가기 전에 파김치 될 것을 미리 생각하면 꼭 안 가봐도 되겠더라고요. 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 말에 이게 뭐죠? 이제 땅의 것에 묶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은데 왜 하나님이 하지 마. 부모가 자식한테 하지 마라 할 때도 좋은데 왜 하지 마라 그러겠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나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미련해지고 허망해져서 어두워졌나니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다.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우상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땅까지 저주를 받았잖아요. 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모든 피조물도 고대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계,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적 상태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개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이 어디로 나타나요? 아까 우리가 거룩한 자면 거룩함이 삶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 그 거룩함이 삶으로 나타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오셔서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사랑을 입었어요. 그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원리를 모르고 왜 사랑 안 하냐?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냐? 이러니까 이유도 모르면서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법무부 장관인 줄 알고 검찰인 줄 알고 국가 시스템을 검찰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것이 개는 개같이 살듯이 돼지는 돼지같이 살듯이 만물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를 알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피조물 중에 꽃 중에 꽃이요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이 행복으로 가득해야만이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고 쉬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너무 그냥 짐승과 다른 존재다 이걸로 끝나버려 그냥 피조물 중에 가장 고등한 동물이구나 이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구원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니고는 구원이 설명이 안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는 도대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이게 규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왜 사도행전 4장 12절을 택했냐?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주제고 하나님의 형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잃었어요. 다시 회복시켜주는데 또 하나님의 형상이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동등한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끝내지 않고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요걸 또 적용시키면 내가 거룩한 자고 나의 삶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포커스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